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4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로 넘어와서요. 열왕기 하 2장이 오늘 본문이 되겠고요. 1장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요약하고 또 2장과의 연결점 살펴본 후에 2장을 좀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엘리사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언약의 계승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를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이 주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사역의 마지막 불꽃이 타올랐던 열왕기 하 1장을 요약을 한 후에 본문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의 시작인 1장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이방신이 아닌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2장의 역사적인 세대 교체를 준비하는 전주곡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장을 요약을 해본다면 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하시아의 발단과 배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 물으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 영적 정체성을 완전히 저버린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성경을 읽다가 높은 데서 떨어지는 인물들 성경에 꽤나 나오는데 누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혹시 사도행전, 신약 이야기지만 사도행전 20장쯤 보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떨어지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아하시아 왕도 그렇고 열왕기하 9장을 보면은 이세벨도 창에서 내던져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사무엘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런 낙상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낙상 사고 이야기가 꽤나 나오는데 그 상황마다의 맥락은 대부분 다르지만 이런 낙상 사고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고로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1장의 내용은 엘리야의 심판 선언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아하시아의 사람들, 그 사자들을 가로막게 합니다. 여기서 사자라고 하면 보내진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심부름을 하러 간 사람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질책을 해요. 그러면서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불의 심판의 내용인데요. 아하시아 왕은 이후에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3번에 걸쳐서 보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대는 엘리야를 향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서 소멸이 돼요.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걸하면서 겸비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하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죽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엘리야는 세 번째 부대와 함께 직접 왕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대면해서 선포합니다. 결국에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형제 여호람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되죠. 이렇게 1장의 내용을 요약해 볼 수가 있고요. 이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2장의 내용을 아직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물음표로 남는 부분들도 있을 테지만 곧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2장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점을 살펴본다면 한 4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늘의 불에서 불수레로라는 그 연결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그 하늘에서 내려왔던 불입니다. 그 엘리야는 하늘에서 그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의 엄중함을 증명을 했었잖아요. 이 불의 이미지가
2장에서는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가는 불수레와 불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1장의 불이 불순종하는 자를 향한 심판의 불이었다면 2장의 불은 충성된 종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그 영광의 불이 된다. 그렇게 변모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아하시아가 보냈던 그 사자들, 그 두 번의 그룹에게 떨어졌던 하나님의 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권위 확립과 계승의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체 주제가 언약의 계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아하시아 왕과 군대들이 엘리야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다시 한번 각인이 되었습니다. 이 확립된 권위는 2장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고 요단강을 가를 때 이 얘기는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백성들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복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승이 되었다는 것을 이 겉옷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계승의 정당성이 인정이 되고 확증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으로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1장은 바알세불을 의지하려고 했던 시도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호와만이 생명의 주권자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사건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승리를 보여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죽음의 선고와 2장의 생명의 승천, 이것은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역의 종결과 세대 교체의 긴박함에 대한 이야기, 그런 연결점을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엘리야가 직접 왕을 대면해서 마지막 심판을 선포한 것은 엘리야의 지상 사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하시아의 죽음과 함께 한 시대가 저물고 2장에서 엘리야가 길갈, 베델, 여리고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정리하고 엘리사를 세우는 과정은 이 구속사, 구원사의 바턴이 다음 세대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렇게 연결해준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이 불의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마지막 권위를 세상 권력, 그러니까 아하시아 앞에 엄중히 세우는 장이라고 한다면 2장은 그 권위가 하나님 영광 안으로 흡수되면서 다음 세대로 질서 있게 전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왕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해보면서 전체 흐름을 잡아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의 승천 또 엘리사의 계승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서사를 다루는 2장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풍경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마치 교실에 앉아있는 느낌도 듭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꼭 저런 책상에서 공부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배움의 전승이라는 제목을 좀 달게 됐는데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2장 본문을 읽기 전에 잠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면 좋겠는데요. 자신의 신앙의 스승이나 부모님, 자신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누군가,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영적 유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그 신학교 은사님의 부고를 최근에 듣게 됐는데 마음의 슬픔과 함께 같이 공부하던 시간, 또 함께했던 교실, 질문하러 연구실에 찾아뵀던 일, 또 그분께서 늘 특별히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미지들이 같이 막 떠올라서 한참을 머물러서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품에 잘 안아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만날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별의 순간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남아서 그 사명을 이어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
커다란 거대한 세대교체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 없이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그 엘리야의 겉옷과 같은 것은 어떤 것인지, 아직은 조금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본문을 읽으면서 배움의 전승이라고 하는, 가르침의 전승, 또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붙들고 생각하고 정리해보는 시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아노라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지가 길갈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데려가시려 할 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고 권해요. 이 내용은 엘리사의 충성심과 사명감을 확인하는 일종의 시험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스승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집합니다. 베델의 선지자 생도들은 이미 엘리야의 떠남을 예감하고 술렁이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그 사람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하면서 오직 스승의 마지막 길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의 계승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고 끝까지 곁을 지키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는 다시 한번 여리고와 요단에서 엘리야를 떼어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마치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단락을 다시 읽는 것 같은 카피된 글을 똑같이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정복 경로를 거꾸로 되짚어가는 그런 길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여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의 생도들도 스승의 떠남을 언급하지만 엘리사는 한결같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주변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끝지점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엘리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칩니다. 그러자 물이 갈라지면서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이미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가 요단을 갈랐던 그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기적을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능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절밖에 되지 않지만 한 슬라이드에
이렇게 담게 됐습니다. 여기서 겉옷은 선지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기적은 엘리야가 단순한 선지자를 넘어서 제2의 모세와 같은 그런 구속사적 인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마지막 소원을 묻자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절, 피쉐나임, 이것은 단순히 2배의 능력을 달라는 그런 욕심이 아니고 장자로서 스승의 사명을 온전히 계승하겠다고 하는 그 신학적 고백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려운 일이라고 답하면서 승천의 순간을 목격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심판을 상징하죠. 엘리야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장엄한 그런 피날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는 스승의 승천을 보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사력보다 더 큰 영적 방비역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는 슬픔의 표시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스승이 했던 것처럼 요단강 물을 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 외침은 불신이 아니고 스승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물이 다시 갈라졌고 그렇게 물이 다시 갈라졌을 때 엘리사는 자신이 진정한 계승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혹시 여호와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권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여리고의 생도들은 엘리사의 기적을 보고 엘리사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수색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엘리사는 이미 스승이 하나님께로 갔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말리지만 그 생도들의 강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보라고 수색을 허락을 하죠. 결국엔 사흘 동안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됐고 엘리야가 인간적인 죽음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 완전히 옮겨졌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렇게 확증을 다시 한번 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과거에 엘리야를 찾는 일을 멈추고 현재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계승자 엘리사가 행한 첫 번째 사역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죠? 살리는 일. 여리고의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하자 엘리사는 소금을 던져서 물을 고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언약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그런 재료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상징하는 재료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점은 엘리사가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고 말씀하시더라라고 이렇게 대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을 우리가 특별하게 보아야 합니다. 기적의 주체는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엘리야의 사역이 주로 우상을 심판하는 그 불의 사역이었다면 엘리사는 죽어가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 생수의 사역으로 그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오늘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마지막 사건은 다소 당혹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델의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을 했더니 곰이 나타나서 심판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여기서 작은 아이들은 우리가 읽을 때는 철없는 유치원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도덕적인 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는 청년들 혹은 젊은이들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올라가라는 말은 엘리야처럼 너도 사라지라는 조롱이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상은 엘리사를 놀리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겪게 될 그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경고하는 엄중한 메시지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제 갈멜과 사마리아로 향하면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윤리적 기준으로 볼 때, 또 우리의 독법으로 볼 때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는 지점들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문맥을 잘 살피고 또 문화적인 차이나 어떤 단어의 의미 같은 것들을 잘 새기고 나서 읽을 필요가 물론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도 그 간극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점이 어쩌면 창세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성찰을 시작하게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러지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묵상해보고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해되는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이해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질문 앞에 서셔서 계속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퀴즈 풀어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를 거쳐 요단으로 향하는 역경로를 갖게 되는데 그 역경로가 갖는 구속사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하던 그 순서와 반대 순서로 그렇게 엘리야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순회를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어떤 것이 답일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을 방문하여 정치적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함. 2번, 과거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경로를 되짚으며 배교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상징적 행위. 3번, 이세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복잡한 경로를 택하여 도주하는 선지자의 지혜. 4번, 선지자 생도들에게 각 도시의 역사적 유래를 설명해 주기 위한 교육적 탐방. 어떠세요? 문제가 굉장히 좋죠? 정답 보이십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가장 긴 문장이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가끔 그렇지 않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 역경로가 갖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이런 의미들로 가득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읽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 상징적 의미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것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엘리사가 요구한 갑절의 영감과 엘리야가 남긴 겉옷의 상관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겠습니다. 1번, 엘리야보다 물리적인 능력을 2배 더 발휘하여 아합 왕조를 무력으로 전복시키겠다는 정치적 야망. 2번, 신명기적 장자 상속 원리에 따라 스승의 사명을 온전히 이어받는 공식적인 후계자임을 확증하는 신학적 장치. 3번, 엘리야의 사역이 실패했음을 전제하고 새로운 시대에는 전혀 다른 방식의 능력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것. 4번, 겉옷이라는 물건 자체에 신비한 마력이 깃들어 있어 그것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능력이 전수된다는 물신주의적 표현. 자, 여러분 다 매력적인 답안들이죠? 어떻습니까? 정답이 보이시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이 4번 같은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예식이라든지 심지어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물 같은 거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4번 답지에 적혀 있는 대로 그건 물신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무속에 가까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진짜로 실제 참 능력은 그런 데 있지 않다.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그거는 우상숭배로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답은 공식적인 후계자임을 확증하는 그런 신학적인 장치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2장 후반부에 나타난 여리고의 물치유와 베델의 청년들 심판이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작은 아이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었지만 여기 표현된 대로 청년들이었음을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기분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남발하는 예측 불가능한 선지자임을 보여줌. 2번, 자연 환경은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사람은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도덕적 교훈. 3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회복이,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4번, 여리고는 선한 도시이고 베델은 악한 도시라는 지리적 결정론을 확증하기 위함. 정답이 보이시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다 대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정답은 이런 대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청년들 심판에 대해서는 그 상징적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면서 어떤 오해의 소지로부터 좀 벗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생각과 정리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의 의미를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고 또 우리의 내일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남겨진 엘리야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이 엘리야의 겉옷을 좀 상징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이죠. 엘리야는 떠났지만 그 겉옷, 하나님의 사명은 엘리사에게 남겨졌습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 지켜온 그 하늘의 사명이 지금 우리들 손에 들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겉옷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섬기는 그 귀한 사명을 고스란히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는 그런 반복되는 사명이 되겠습니다. 엘리사처럼 그 신앙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고 잘 전수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 엘리야의 겉옷과 같은 그런 사명을 잘 계승하고 전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비단 사역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모든 이들을 향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어가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나쁜 물을 고치는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이고 겉은 화려하지만 안으로는 썩어가는 혹시 우리 삶이나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자기를 녹여서 물을 정화하는 소금 같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의 쓴 물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치유의 통로가 다른 데서 누군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금으로 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정말 귀한 역할,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만 들고 주변에서는 잘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하고 서럽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왜 그런가 하면 당신이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나쁜 물을 고치기 위해서 그 물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녹일 줄 아는 그런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베델의 청년들 기억을 하시죠? 눈에 보이는 엘리사의 외모를 조롱하다가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걸 모르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영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거겠죠. 엘리사를 모독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란 얘기죠. 우리 사회가 영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경외해야 하겠습니다. 경외함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잔뜩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경외의 의미를 다시 돌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경외, 두려움 이런 의미를 넘어서 실제로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중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하시면서 나를 경외하라 말씀하실 때 어떤 내용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대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한 두려움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존중히 여기시는,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태도가 보여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함께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두려워하시는, 그렇게 경외하시는 그런 우리들, 여러분들 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47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을 함께 읽었고요. 언약의 계승 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48강에서는 열왕기하 5장과 6장을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2장 읽었으니까요. 3장 4장의 의미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깊이 받으시고 또 깊이 머물러 생각하시고 또 삶의 자리로 가져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